네, 안녕하세요. 8월 6일 토요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탄막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저희들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 함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뜻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15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아끼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나서부터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습은 흡사 이제 주님께서 받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사명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모두는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나누시면서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마음을 소망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가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어느 나라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한 행위와 종들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맡긴 것이 아닙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눌 때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렇게 하이어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 때 하루치 임금 한 데나리온을 정해서 서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보니까 똑같이 달란트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달란트 잔치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란트는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는 무려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상관치 않고 그들을 신뢰하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를 맡겼냐? 한 사람에게는 3만 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에게는 12,000 데나리온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6,000 데나리온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을 맡긴 겁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맡은 종들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즉시 장사하여 또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금액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귀중품, 보물, 금, 이런 것들을 땅에 묻는 풍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앞서 분명 주인은 각각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주인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종종 달란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물론 그 액면 그대로 돈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재능, 은사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능력대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그 은사라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 예배의 은사, 기도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만 애써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사역에 충실히 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사역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 사역자라, 사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던 어떤 일을 하시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곳이 바로 사역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역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잘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종과 달리 다른 한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 기간이 종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연됨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은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은 자신이 맡긴 달란트로 배를 불려서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종들이 가지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배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준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종들이 자신이 준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2가지를 잘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인을 무섭고 매정한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이 종에게 크게 노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적어도 돈을 관리하는 그 당시 은행의 개념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지 너 뭐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재물을 불리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받은 종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과 같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받은 재능,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들,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재능을 더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도 알려 하지 않고 알았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받은 거지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을 뿐이고 직분을 목사로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명자고 사명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또 주변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아, 집사님은 이러이러한 면이 참 너무 탁월하세요. 집사님을 보면 정말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음식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도 있고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또 남들을 배려하고 섬기는데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는 분도 계세요. 또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보다 더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은사를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삶을 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70, 80, 90세를 산다고, 요즘은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10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소리를 듣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사모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에서 천국 가셔서 큰 상급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카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고사하고 상급은 고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 그것이 가장 겁이 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케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시는 사역, 또 저에게 시키실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놓고 저울질하는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로 저의 전생을 바치기 원합니다. 분명 그런 마음 역시, 이 마음 역시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눔 역시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어느 분이 들으시는지는 몰라요. 몇몇 지인분들이 들으시는 건 알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도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분명 주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저에게 사역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역시도 정말로 모두가 각자가 받은 그 사명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냥 일반 평신도이든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찾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사명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